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느니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시죠. 말씀했을 때 처음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처음 가신 곳은 어디냐면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장인이 안나스죠. 그 안나스도 이제 제사장이었겠죠. 안나스에게 가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오는데 가야바에게 와서는 그대로 다시 이제 빌라도로 보내지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안나스죠. 안나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뭘 가르쳤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나 드러내놓고 하나도 감춤 없이 다 이야기했다. 성전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했는데 들은 사람한테 그러면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속 하나가 이제 막 예수님께 손찌검을 하는 거죠. 네, 참 이 하속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다행이겠죠. 네,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미워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속 하나가 예수님을 쳤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말을 증거할 것이지 이렇게 사람을 어찌하여 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뭔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가야바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에요. 근데 그 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빌라도가 와서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총독의 공관이죠, 공관. 총독이 사무를 보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실제로 총독의 공관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분소예요, 분소. 근데 왜 지금 빌라도가 여기 와 있느냐?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심 아닙니까? 그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동을 하면 훨씬 더 위험하니까 이제 그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곳에 예루살렘의 관정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바울이 이제 압송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갈 때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냐? 그곳에 유대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아주 웃기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왜 안 들어가냐면 그 관정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곳에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결의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결의 예식을 할 만큼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의 시간? 유대 그 유월절 만찬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함께 참여하기에.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면. 그러니까 밖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붙잡아서 안에 있고 이제 신문은 그쪽에서 하고 이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죄인같이 생겼어야 이게 뭐 흉악범이구나. 뭐 이렇게 딱 보면은 간사한 사람 보이잖아요. 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사기쳤구나. 뭐 이런 게 보일 텐데 예수님께 그런 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왜 데리고 왔어?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예. 근데 무슨 악이냐? 니네들 니네 임의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냐? 자치를 인정했으니까 유대의 자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어요. 자치를 인정하지만 사형은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벌써 예수님 돌아가셨겠죠. 3년의 공생애가 뭐예요? 3년의 반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법에 따라 죽으셨으면 어떻게 죽었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유대인의 법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모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성경은 말이죠.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짜깁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께 조각이 이렇게 맞추어지게 그렇게 짜집기가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응하여졌어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서 하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너를 넘겼는데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재판정에 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단지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것들이 잘 있나 살펴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오신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재미있게도 사실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따로 있어요.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실은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서 이야기하죠.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했을까? 갑자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왕국과 왕국의 싸움이에요. 무슨 왕국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임금이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주도하고 있는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왕국이 이렇게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다. 그랬으면 내가 붙잡히기 전에 내 군대가 와서 다 이미 다 쓸어버리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왕국과 싸우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물론 아브라함이 있지만 다윗을 꼭 넣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가 또 이제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십자가 사건 가운데 사단 왕국을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앞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물론 우리 그 예수님의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시죠. 예수님 막 이리저리 끌리다니시고 예수님 막 맞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복음에 있어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질문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진리를 행하러 오셨잖아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를 행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진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단 왕국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 가운데 밝혀지시는 이 참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순종하시고 더 따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언제나 진리를 말씀을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